안녕하십니까. 천국순례자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다니엘서에 나타난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본 영상을 자세히 시청하시고 나면 어렵게 생각하던 이 본문들이 마음속에 투명하게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9장에 나타난 마지막 때의 내용입니다. 먼저 다니엘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 도표와 같습니다. 위에 도표에서 사건의 배경이 되고 있는 장소를 보면 다니엘 1장부터 5장, 7장부터 8장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이후에 등장한 나라인 메대의 사건이 다니엘 6장과 9장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니엘서의 장별 기록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열방의 흥망성쇠에 대한 기록도 다니엘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 바벨론, 메대와 바사, 헬라, 로마 제국, 그 이후의 나라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의 네 짐승 환상은 바벨론, 메대와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의 네 나라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니엘 8장의 두 뿔 가진 수양과 수염소 환상에서는 메대와 바사, 헬라 제국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서는 전체 12장의 짧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사건의 전개와 세부 사항들의 내용이 다르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묵시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문자와 상징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사건과 그 사건의 순서도 종종 다르게 배열되어 있음을 인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묵시문학의 특징에 대한 이해 없이 다른 성경과 같이 묵시문학의 모든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보고 이해하는 것은 온전한 해답을 찾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대하여도 각 장의 사건과 내용들을 시간 순서대로 이해하는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니엘 9장의 개괄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 9장 1절부터 19절은 다니엘의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9장 20절부터 27절은 70일의 환상에 대한 것이지요. 다니엘 9장의 역사적 배경은 다니엘 6장의 사자굴 사건이 있었던 무렵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라고 예언하였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록을 발견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요. 다니엘 9장 2절 말씀입니다. 곧 그 동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다니엘은 10대 중반의 포로로 끌려와 이미 66년의 포로 생활을 한 80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고 예언 성취를 위하여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를 간절하게 드리게 되죠. 그리고 이 간절한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어 환상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이 환상은 그 당시부터 그리스도 재림까지를 70일이라는 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일어날 포로 귀환, 성전 재건,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그리스도의 주전, 대환란, 그리스도 재림 등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다니엘 9장의 예언은 다니엘이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바벨론 포로에 잡혀온 남한국 유다인들을 위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다니엘 9장의 70일에를 다른 세계사적 사건이나 타민족의 내용과 결부시키는 것은 예언을 해석하는 시작부터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인식하고 다니엘 9장을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기서 기억해야 할 주요 구절의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서 내 백성은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들입니다. 다니엘 9장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는 바벨론 포로 귀환 시에 이방의 왕이 남한국 유다인들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세 번째, 같은 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시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9장 26절에 장차 한 왕이 와서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는 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종종 여기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여 전혀 다른 의미로 본문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다니엘 9장 26절의 상반절에서 62일의 후에 끊어질 것이라고 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본문에 대하여
이 정도 인식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위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의 내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종 학자나 목회자들 중에 이런 도식을 세대주의적 해석의 도식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우는 이들이 적지 않지요. 그런데 본 구절의 내용을 도식화하면 이런 구성이 나온 것은 지극히 상식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의 말씀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라고 언급하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70일의 핵심 대상은 이방인, 즉 불신자나 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들이 아닌 이스라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남한국 유다인들이라는 사실을 필히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본문 해석의 전체 의미는 산으로 가게 되지요. 다음으로 다니엘 9장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학자마다 의견이 가장 분분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내용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귀환은 총 3차례이지요. 1차는 바사 고레스 왕 원년 BC 538년에 에스라 1장 2절은 바사의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 명령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이들로 인하여 중단이 되고 BC 520년에 다리오 왕 1세의 명령에 의해 다시 건축이 되어지죠. 다음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 2차는 바사 아닥사스다 왕 7년 BC 457년으로 에스라 7장 13절에서는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함께 갈 것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 3차는 바사 아닥사스다 왕 20년 BC 444년으로 느헤미야 2장에서는 느헤미야가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을 건축하기를 요청하고 이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각각의 포로 귀환은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1차 귀환은 성전 재건, 2차 귀환은 신앙 재건, 3차 귀환은 성벽 재건이 핵심이지요. 여기서 연대 계산의 핵심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 해방의 1차, 2차, 3차 중에서 어떤 시점을 7일에와 62일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삼아야 할까요? 이것의 해석을 위해서는 7일에와 62일의 연도를 전체 계산한 뒤에 다음 성경 구절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나기까지, 즉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 시점에서부터 역으로 계산하여 유추해야 합니다. 한 일에는 1주이고 7일에는 7주지요. 62일에는 62주입니다. 69일에는 총 483년이 되죠. 1차 포로 귀환 연도인 BC 538년에서 483년을 빼면 BC 55년이 예수님 공생의 시작이 되므로 1차 포로 귀환 때는 해당이 아니 됩니다. 다음으로 3차 포로 귀환 연도인 BC 444년에서 69일에인 483년을 빼면 AD 39년이 되어 이거 역시 조금 거리가 멉니다. 마지막으로 2차 포로 귀환 연도인 BC 457년에서 69일에인 483년을 빼면 AD 26년이 나옵니다. 1년의 착오가 있는 것은 BC에서 AD로 넘어갈 때 0년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AD 27년이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실제 예수님의 탄생은 AD 0년이 아닌 헤롯 대왕이 죽은 뒤인 BC 4년에서 5년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AD 26년이나 27년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약 30세가 되므로 다니엘 9장 25절의 말씀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포로 귀환의 핵심은 신앙 재건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중건, 다시 재건하라는 명령은 외형적으로 무너진 성전과 성읍의 복구뿐만 아니라 그 성 안의 일을 수행하는 남한국 유다인들의 바벨론 포로 이전의 하나님 중심의 신실한 신앙 회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BC 457년에 내 외형적인 성전 복구의 명령은 다니엘 9장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말씀과 아주 부합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도표를 정리하면 예루살렘 중건 명령이 시작되어지고 7일에와 62일을 지나 메시아의 일어남과 끊어짐이 발생했죠. 그리고 약 2000년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일회를 남겨두고 있는데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우리는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9장 27절의 마지막 한 일회는 언제일까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고 했는데 이 왕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70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유대인과
한 일의 언약을 맺고 통치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한 일의 전반기 3년 6개월은 비교적 온건한 정책을 펼치다가 한 일의 후반기 3년 6개월에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대대적인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다니엘 9장의 예언대로 전쟁과 황폐함을 가져오며 한 일의 절반, 즉 3년만 동안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과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의 말씀대로 7년 환란 중에 거룩한 곳 성전, 즉 앞으로 도래할 제3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높일 것이며 유대인들에 대한 가혹한 핍박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13장의 말씀대로 짐승의 표로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9장 26절과 27절의 내용은 이미 성취된 내용일까요? 아니면 미래에 성취될 내용일까요? 이 내용은 과거에 로마의 베스파시안 황제와 티투스 장군의 유다 정벌 기간인 AD 67년부터 70년 약 3년여 기간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성취는 미래의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7년 대환란 중 후 3년만 기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는 건물 성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를 사는 혹자들 중에 성전이 오늘날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적그리스도와 성전의 연관성을 부인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조각조각 자신의 편리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자들의 모습인데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의 배경과 각 본문의 전후 문맥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하지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라 한 것은 당시 고린도시의 타락한 분위기와 부도덕한 행위들이 만연한 때에 성도들은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시기에 항상 성결과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제3성전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이는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이나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 그리고 7년 환란의 개념도 마이동풍 우이독경이 됩니다. 반쪽짜리 신앙인인 것이지요. 부디 이곳에 들르시는 분들은 신구약 성경을 전체의 틀에서 이해하시고 작금의 시대가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시대로 가고 있음을 지각하며 늘 깨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현대 물질 문명의 이기에도 너무 심취하지 마시고 단순하고 간편한 심플 라이프로 우리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 간에 그곳에서 거룩한 신부로 아름답게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